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칭찬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칭찬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관계도 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나의 아들을 가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아가씨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신뢰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하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손자를 멸하시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너희 중에 계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그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드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 네,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나의 선택. 이제 신명기 7장이죠. 신명기 7장 5장에서 10계명 나왔고 6장에서 지난주에 하나씩 그 규례와 법도들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들으라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중요한 것들 말씀하셨고 오늘은 7장 말씀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원래 족속들이 터를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속들과 어떻게 해라? 같이 올려서 살아라. 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해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진멸하라라는 이제 이 용어, 이 단어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혼란을 사실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말이 말 그대로 하나도 다 없이 다 멸하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또 하신 말이 있거든.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 원수 같은 놈들이 있는데 다 죽이라 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이제 학자들이 사실과 다를 것이다. 저자가 이제 그렇게 뭐 한 말일 것이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뭐 진멸하는 게 맞고요. 진멸하는 게 맞고 근데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딱 그랬잖아. 이 시기에 지금 주변에 다른 국가가 많잖아요. 주변 국가가 많고 신도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른 국가의 잡신들하고 말씀하시는 게 비슷하노?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뭐 그래도 좀 사랑하는 사람 살려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같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죽이냐 안 죽이냐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죽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택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 우리를 택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같이 여기가 이제 광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과 언약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뭐예요? 우리를 선택한 거, 그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를 택한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것이다라고 이미 선포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올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이제 조금 옆으로 좀 가면 우리가 늘 이제 성경을 말할 때 가나안은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는 민족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가나안이 억울한데 그런 생각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왜 가나안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맨날 힘들게 하십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가나안이 성경에 보면 가나안을 멸할 것이다. 뭐 그 땅을 주리라 계속 하는데 반대로 한 번만 딱 생각해보고 가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거든요. 너무 우리가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중에도 왜 맨날 나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풀어주는 관점에서 왜 가나안은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민족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자신 있게 모른다 하시면 다 배운 건데 사실. 가나안이 어떤 민족이에요? 섞여 있지 그래. 섞여 있는데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무 풍요로우니까 우상. 무지 풍요롭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흘러요, 그죠? 밸런스가 안 맞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들도 가나안에서 지금 분명히 여러 민족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우니까 그 얘기 맞거든요. 그거 맞는데 그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짚고 넘어가자. 밑도 끝도 없이 멸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원수도 사랑해라 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얘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될 사람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걸 좀 보자. 뭐냐니까 여러분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햇불 언약. 창세기 15장 딱 머리 외워놓으십니다. 자,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가나안은요, 이 언약 때문에 죽어야 돼요. 멸망당.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뭐예요? 언약. 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언약. 자, 그럼 어떤 언약이냐?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인데 쭉 한번 볼게요. 12장 찾았습니까? 해질 때에 보입니까? 네, 자, 해질 때에 이제 언약 맺는 상황이죠.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때 언약을 맺으려고 다 차려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새 못 기다리고 자고 있는 거죠. 그 얘기죠. 자, 그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예언하는 사건이죠. 이 400년 동안 괴롭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 종살이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아브라함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근데 내가 징벌한다 이렇게 했죠. 이제 애국을 하나님이 징벌한다. 그럼 애국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왜 징계를 당해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 한다 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한 게 없어요. 이제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요대로 맞죠? 요대로 다 이제 행하여지죠, 그죠? 출애굽할 때 전부 그 재물을 다 갖고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네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합니다. 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가.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죠? 떠나게 하면 내가 징벌하고 재물을 다 해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온다 이 얘기잖아요. 평안히 너는 죽고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4대 만이라고 하는 것은 약 400년을. 근데 실제로 이제 모세 시대까지 가면 약 600년 정도 되거든요. 6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 그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6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600년을 연장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 뭔데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잖아요. 네. 여러분 가나안 어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더 이전으로 가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를 받았죠. 예, 그 가나안이요 가나안. 무슨 말이 됩니까? 그죠? 그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 저주대로 가는 거죠. 종의 종이 될 것이요. 기억납니까? 예, 하나님의 종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종들의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되죠. 예, 거기에 정복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을 멸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야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죽여요? 절대 그냥 죽이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도 악인의 죄가 차야 죽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한다는 것은 진멸할 600년이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럼 600년 동안 왜 600년이라는 걸 하나님이 기다렸을까요?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두고 보자 이겁니까? 내가 600년을 두고 볼게 이겁니까? 뭡니까? 그렇지. 600년 동안 뭐 한다고? 뭘 기다려? 회개할 기회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됩니까? 가나안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셈, 함, 야벳,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저주를 받아서 갔지만 우리 성경의 역사에 다 그거잖아요. 에녹하고 전부 가인, 아벨 전부 그거잖아요. 지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지. 무슨 말이 됩니까?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지만 회개하면 돌아오잖아요. 안 받아주실 하나님이 아닌데 무려 600년이라는 세월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그 풍요로운 땅에서 회개는 안 하고 지맘대로 살았다. 그래서 어디에요? 죄가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하라. 이해되시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언약대로 되죠. 그래서 보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여기 이제 족속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름이 다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 이미 뭐예요?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찼기 때문에 이제 종들의 종을 통해서 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 이제 들어갈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이게 뭐예요? 가나안의 뭐 7족속. 근데 아까 여기 창세기 여기도 보니까 가나안이 7족속이 넘어요. 여기 7족속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아요. 성경에 언급되는 것만 해도 10개, 12개, 뭐 한 여기 이제 대표로 7개를 하는 거, 그러니까 대표성을 말해요. 전부 다 언급하지는 않고 대표성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섰다. 섰는데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꼭 승리를 한다 이거죠. 왜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1절 제일 끝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실제로 많아요. 수도 많고.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이쪽이 자이언트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제대로 돼 있냐 뭐 군대 군사 훈련도 안 받고 뭐 그죠? 뭔 전쟁을 쳐. 그래서 실제로 너보다 많고 힘도 센 자이언트 7족속 대표 7족속 사실은 더 많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선택했어? 너희들이 승리한다는 걸 이미 선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면 이게 가나안이라면 예수 믿는 삶이 가나안이라면 그죠?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라면, 그죠? 여러분들 안에 물리쳐야 돼.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그죠? 그게 뭔지를 엄청 궁금해요. 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말했던 그 가나안의 10족속들은 다 뭐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 부요한 땅에, 이미 그 풍요로운 땅에 미리 정착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거 따라가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서 이것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고 말할 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 가나안을 하나님은 정복했다. 그럼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 정복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쫓아내시고, 이게 다 뭐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신다.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을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신앙을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나안을, 내 안에 있던 오래된 습관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못 몰아낼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게 믿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수요가 적다, 이거를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니 잘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기게 할 테니, 그죠? 니 잘났다 이제 그만하고, 그거는 예수 믿기 전 버전이잖아. 네가 네 힘대로 살았다는 건 네 옛날 버전이잖아. 이제는 네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진두지휘한 인생을 살 것이야. 겸손해. 세상이 그래 호락호락해? 그죠? 실컷 살아봐도 되는 게 없는 인생이잖아, 사실은. 그죠? 뭐 좀 하려면 안 되고, 정권 바뀌면 안 되고, 그죠? 대출도 안 되고, 그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면요, 맨날 걸리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 믿는 인생으로 가라요.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인생으로 살아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해라. 그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랑해야 될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가. 예수님도 뭡니까? 이게 그 사랑이 흘러가서 예수님도 뭐예요? 수제자 베드로,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는, 믿음도 없는 것들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아무것도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비전인 교회 성도들이 네가 한번 믿어본다고, 이제 평생 이제 한번 믿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이 이 사랑.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수요도 적고, 이런 인생을 사랑해서 가나안에 그냥 보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옮겨 탔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네.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죠. 그거같이. 일단 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실 족속이 여기 보니까 대표로 가나안 7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10개 뭐 어떤, 아까 거기 창세기에는 10개, 또 다른 데는 11개, 12개 이렇게 돼 있는데 7개는 이제 완전수죠. 그래서 대표를 말합니다. 전체 다 멸망하겠다. 그게 10족속이 됐든 11족속이 됐든 내가 다 몰아내겠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인데, 이들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강하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강한 건 뭐냐면 얘들이 지금 뭉쳐 있잖아요. 퍼져서, 그죠? 얘들이 뭉치면 사실은 더 시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뭡니까?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이제는 뭐예요? 나의 선택.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시는 선택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선택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선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뭐라고? 그들을 진멸해라. 이제 진짜 나오죠. 진멸. 아까 제가 우리 창세기에서 진멸해야 될 원인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왜? 창세기를 봐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600년이라는 세월을 회개하지 않고, 그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한 이유가 너무 분명하죠. 이건 원수를 사랑하니까 600년을 기다렸지. 그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 시기가 왔다는 거죠. 이때도 뭡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너무 오바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필요 없잖아요. 지옥 문 앞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지옥 문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그죠? 자,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눈 이유 중에 여기도 보면 진멸하라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영역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을 통째로 넘겨주는 겁니다. 뭐 하도록? 진멸하도록.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기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에게 통째로 다 넘겨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돼요? 진멸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싹 다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나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전부 다 줄 테니까 니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전쟁 치고 그죠? 수고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 멸하고 포로를 잡아서 뭘 하고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을 하게 하셨나요? 절대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진멸하도록 이렇게 딱 갖다 놓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싹 다 잡아가지고, 그죠? 물고기를 비늘 치고 다다다닥 쳐가지고 딱 갖다 놓고 우리는 뭐야? 그냥 팔아. 그죠? 어시장 가서 그냥 그대로 팔아라. 그죠? 팔기만 해라. 잡아와서 골라내고 비늘 치고 무게 달고 얼리고 냉동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팔기만 해 라고 말하는 게 진멸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얼마나 쉬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역할, 오늘로 말하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기가 얼마나 쉽겠죠. 그죠?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도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출애굽기 뭐냐면 가나안 사람을 내쫓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멸해라. 버전이 바뀌었죠. 그럼 내쫓아라 말할 때도 아까 우리 창세기의 말처럼 뭐라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내쫓아란 말은 뭐냐? 그렇지. 회개할 기회를 아직 좀 남았다. 좀 더 기다려라. 분명히 쟤들 회개할 거다. 그죠? 여러분, 그때까지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600년을 그랬는데요. 599년 11개월, 그죠? 29일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이해됩니까? 맞잖아.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거 아닙니까? 회복 하잖아요. 회개하면 끝이라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현우가 제 방에 들어와 똑똑하다가 문을 열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당, 지가 집으로 돌아온 당자에 내가 뭐 집어고 당자를 켰나? 지 혼자 그죠? 나갈 때는 지 맘대로 나가가지고 이제 세상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직 하나님의 시점이 아모리 족속이 하기 전에 돌아와서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됐지 뭐. 네, 그럼 됐어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래 임마. 여기 아무나 오는 데인 줄 알아 임마. 그죠? 필요 없어요. 그걸 왜 물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600년 동안 599년 11개월 29일까지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물을 이유가 없어. 왔으면 됐지. 끝. 이게 하나님의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하는 것은 딱 기다린 이후에는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멸입니다. 근데 그 하루 전날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 넘어버리면 끝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끝이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요 신명기 이후에 뭐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요 사사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죠? 이 쉬운 진멸을 그죠? 하면 너무 좋잖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다 잡아놓은 고기를 못 팔아? 비늘까지 다 쳐놓고 다 냉동 다 시켜놓고 싹 다 떠리로 팔아도 다 팔겠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만에 하나 우리 안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가나안을 여러분 다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내 안에도 혹시 남겨둔 가나안이 있을까? 진멸하지 아니한 가나안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까? 혹은 아직 지금 가나안에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남겨둘 가나안은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겠다. 남겨둘 가나안을 갖고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을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멸하라, 또 진멸하라. 이걸 뭐야? 우리 선택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할래요 말래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멸하라. 두 번째 선택. 가난한 사람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2절에 다 나옵니다. 진멸하고 또 어떻게? 언약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말 이후부터는 여러분 진멸했는데 뭔 언약을 해요? 네? 사람이 없는데 다 죽여버리는데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멸이 뒤에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해서 콱 풀리는 게 아니잖아. 워낙 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죠? 며칠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다 이렇게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이미 하나님이 떨어졌고 진멸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진멸될 때까지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도 어떻게 해요? 절대 언약을 맺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그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구별된 사람으로 아브라함,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구별된 자가 된 거잖아요. 그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구별됐냐 구별되지 않느냐의 차이. 근데 그들과 언약을 해버리면 이 구별이, 이 거룩이 무너져, 깨져버려요.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과는 진멸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 언약을 깨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이거. 믿기로 선택했으면,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면 다시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듯이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얼마나 가고 싶합니까? 만약에 홍해가 없었더라면, 당신과 나 사이에 홍해가 없었더라면, 그죠? 내가 볼 때 거의 다 건너갔을 걸 막. 밤에 막. 잘 때 막 다 건너갔어. 홍해니까 못 건너니까 못 갔지. 그 다음에 세 번째요. 2절에 보니까 진멸하고 언약 맺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이렇게 나와요. 아까 원수 사랑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불쌍히 좀 여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거든요. 원해요. 여러분 진멸해야 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뭘까요? 죽여야 될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살리는 죽이지 않는 그것도 포함이 되겠다. 순종하지 않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게 안 죽이는 거죠. 그게 안 죽이는 것도 그건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얘기하는, 굳이 그럼 죽이지 마라. 그럼 아까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니까 안 죽이면 안 돼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생각도 하지 마라. 네? 처리해라. 과감히 처리한다. 여러분 그거 있죠. 이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 그 나쁜 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항상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놈들이 주인공을 잡아가지고 바로 안 죽여 항상 주인공을. 그죠. 그래갖고 천천히 죽여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항상 그 기억납니까? 바로 죽여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놈을 바로 죽이면 재미없잖아. 주인공이 죽으니까. 이놈을 어떻게 뭐 이상한 수용소 같은 데 막 쳐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렇게 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밑바닥에 가서 막 싸우는데 지가 이겨가지고 그 세계를 점령해서 다시 그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진멸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자비를 베푼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이지 말고 죽이는 대신에 그 노역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노역을 왜 시킬까요? 네? 일 시키는데 노가다 시키는 거예요. 왜 노가다를 왜 시킬까요? 우리가
그 편하려고 하는 거지. 네. 왜? 종으로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잘 보세요. 이 가나안이 땅이 있잖아요. 땅이 크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 큰 땅은 아닌데, 뭐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려면 그 비옥한 땅에 그 인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몇만 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여자들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축을 먹이고 해야 되면 누가 다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많아지면 누가 해야 돼? 노예가 필요해.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서 노역을 시킨다는 말은 노역을 왜 시켜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어떤 그 경제력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딱 요만한데 우리가 딱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걸 살려면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탁 죽이면 너무 좋겠잖아. 그러면 한꺼번에 안 죽이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보면 7장 여기 22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참 이 배려가 이게 기가 막힙니다. 7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외양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늘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사용하노라. 이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진멸을 하는데 조금씩 쫓아내고 조금씩 죽인다 이 말이고, 급히 하지 말래. 다 죽이는데 급하게 하지 말래. 왜 급하게 하면 안 돼? 이왕 죽일 거 진멸할 거 빨리 하고 끝내면 낫지. 왜 하나님이 천천히 하래? 천천히 죽여주리라 뭐 이런 건가? 왜 그럴까? 여기는 들짐승이 방송해서 근데 이게 괴롭겠다. 누가? 이미 괴로워. 안 죽어. 이미 괴롭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 누가 다칠까봐. 누가? 자기들이 다칠까봐. 자기들이 왜 다쳐? 힘 빠져.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 하나님의 배려거든. 누구를 향한 배려? 이스라엘. 가나안 이스라엘을 향한 배려인데 왜 배려예요 이게? 가나안에 들짐승 잡아먹나? 짐승들이 번성하면 사람 수보다 짐승들이 번성하고 왜 막 살림도 해치고 막 날뛰고 우리 누가 안 집으로도 짐승들이 우리 집에도 들어와서 뭐를 하고 왜 들짐승들이 돌보는 사람이 더 적은 그렇지 그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한 방에 딱 해결해버리면 좋기는 해.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들짐승을 이 많은 지역에서 키우려면 종살이 해야지 뭐 해야지 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우리 족속들도 번성해야 내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벌려면은 아무나 결혼해버리면 되잖아. 여기 보면 여기 나중에 이제 혼인도 하지 마라 나오거든요. 계약도 맺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못하면 어떡해? 순수하게 이스라엘 형통만 가지고 번성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천천히 하라죠. 빨리 했다가 그죠? 빨리 했다가 어떻게? 우리 가축들을 먹일 만한 그게 없으니까 가축들이 노예가지고 이렇다 달려든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겨야 노예로 삼아가지고 우리 족속들이 번성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조금 해라. 우리 가축도 좀 먹이고.
무슨 말 됩니까? 예.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 아, 싫어. 순수하게 기다려서 너희 자손이 번성할 때까지 내가 시간을 22절에 줄 테니까 그걸 못 믿고 자기 거를 빨리 경제적인 것을 번성시켜서 내가 이 땅을 내가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내 사람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거를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나를 봤더니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수아 1장 1절이 기억나시죠? 응? 모세가 죽음에 그죠? 사사기 1장 1절은 요수아가 죽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 1장이 온통 뭐냐면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무려요 8번 나온다는 건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죠. 12지파인데 동편 차지한 거 3지파 날라갔다. 9지파. 중에서 지금 한 8번을 못했다면 거의 다 모든 지파가 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사사기 1장이다. 한 지파만 그래요. 유다 지파도 못 쫓아냈고 베냐민 지파도 못 쫓아냈고 무슨 지파 전부 다 못 쫓아냈다는 게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근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쫓아낸 이유가 불쌍히 여겨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불쌍히 여긴 게 끝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사기 1장처럼 돼버려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냥 영원히 종으로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버려요. 요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살고 있어. 죽이기는커녕 언약을 맺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일 다 시켜놓고 그죠? 자기 경제력이 좀 더 이제 하고 나면 전부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요. 심지어 어떻게? 왜? 나중에 혼인하지 말았는데 전부 혼인하고 우상 섬기지 말았는데 전부 우상 다 섬기고 그리고 하는 모든 지파가 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역사에 의한 선조들.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옛날 자기 방식대로의 선택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오늘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단디해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3, 4절에 보면 혼인하지 마라. 여러분 이 혼인은요 여기 보면 그 정치적, 사회적, 관계적 이게 싹 다 나오죠. 하지 마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가난과 정치적으로 엮이지 말고 관계적으로 엮이지 말고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사회적으로도 엮이지 말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은요 아까 사사기에 보면 다 혼인했다 그랬거든요. 혼인이 뭐 이렇게 나빠요? 번성도 되고 좋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의 결과가 뭐예요? 아까 불쌍히 여겼더니 어떻게 그들과 그냥 어울려져서 살아버려요. 신앙이죠.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결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성경은 결혼 관계라고 얘기하죠. 신랑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런 관계로 지금 가나안 땅을 맺었는데 결혼을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신부가 다른 사람을 사귀어서 결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혼인하지 마라. 결혼해서 가나안에 신혼여행을 왔는데 여기서 또 한 사람 사귀어서 결혼해보면 어떡해? 그 얘기거든. 그게 혼인하지 말았는데 사사기 1장 가니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결혼을 하고 어울려서 살더라. 신앙의 올무가 되는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아유 불신 결혼 아이 데리고 와서 뭐 전도해서 살면 되지요. 그건 애국 버전의 생각입니다. 그 말이 맞다. 연애할 때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결혼 전까지. 결혼 전까지 안 됐는데 결혼 이후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할까요? 자기한테 쏘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할 수는 있겠죠. 묶여 있어요. 올무가 있어요. 왜 불신 결혼을 하지 마라?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도 하지 마라. 반드시 엮이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운데 같이 거주하면서 뭐라고요?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아까 1장에서 전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막 그죠? 노역을 시키고 이랬는데 2장, 3장에 가서 전부 뭡니까? 혼인 다 해버렸다. 같이 어울려 살고 며느리 삼고 딸 주고 아들 주고 신명기서의 하나님의 선택이 무색한 것.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잘 하나 싶은데 단 한 민족도 그죠? 실행에 옮기 전부 다 남겨놓은. 그러면서 5절의 마지막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 유물까지도 없애라. 대부분 이 시대에 전쟁을 하면 뭐 다른 건 죽이다 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걸 봐도 그 왕실에 딱 들어가면 보석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다 가져와서 우리 쪽 거기다 같이 딱 놓잖아요. 아니면 따로 창고를 마련해서 뭐 쌓아놓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흔적을 지워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과거에 내가 믿기 전의 흔적을 빨리 지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러니까 주상과 목상은 그겁니다. 남자신 여자신 이거의 총칭입니다. 주상은 남자를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 기둥, 그러니까 돌 기둥, 나무 기둥 이렇게 돼요. 성경에 보면. 제단은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제단을 말하는 거죠. 짐승이나 이런 것들 장소를 말하는 게. 그럼 이런 종교적 유물까지 다 파괴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과 이미 그 관계를 맺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씀을 맺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잘 살아갈 것인가 못 살아갈 것인가, 잘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순종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그대로 순종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 되겠죠. 그래서 이 순종은 우리 여기 보면 자녀 여러분, 저기야 성원아, 어머니 말씀 다 순종하냐? 그런 순종이 아닌 것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 순종을 그렇게 생각해요. 해도 돼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이런 순종으로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걸 선택했고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똑같이 안 하는 걸 다 선택하냐.
이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번성에 말 그대로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필수. 이런 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들도 다 자손이 번성하고 질병에서도 자유하고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거다라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왜 해도 되고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상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있겠노? 하겠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은 말 그대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실제다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따지면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이 실제라면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진짜 말 그대로 겁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아멘. 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실제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뭔가 좀 이상적인 걸로 자꾸 부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계속해서 실제적인 걸 말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만약에 너희 이스라엘이 패하거나 내가 주도하는 전쟁인데 반드시 이길 건데 만에 하나 너희들이 실패할 위험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하냐? 20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왕벌을 보내갖고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벌. 네, 맹맹 날아다니는 벌. 그거를 보내서라도 다 죽이겠다. 이게 뭡니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뭐 지금 뭐 가나안 정복 전쟁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하니까 믿으라. 신앙생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이 신앙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내가 믿어야 될 때가 왔나 봅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사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지가 뭘 믿어요. 지금까지 안 믿어. 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천만에 말씀. 사람의 생각이 그래 많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죠? 성전에서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600년이나 가나안 족속들을 기다리신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그들도 주신 하나님, 가나안 잡족들도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을 여러분 안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리시죠. 순종하죠. 천천히 해도 된다. 천천히 믿어도 된다. 우리의 진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가나안 정복. 우리는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을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복 정책. 이 땅을 신앙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불신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협했듯이 불쌍히 여겼듯이 내가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또 어울려 사는 거예요. 나의 예전 모습과 동일하게 같이 어울려서
그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올문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시는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 내가 그 전쟁을 직접 진두 지휘할 것이다. 이미 이긴 전쟁이다.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구별된 인생. 그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종교적 유물까지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열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 하나하나 이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